네, 이번 주 계속 선교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한 주간만이라도 이 선교의 절대 망대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 선교에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한 주간만이라도, 이번 주간이 선교 주간이니까, 저번 주간, 이번 주간 선교 주간이니까 선교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2부 제목이랑 같은데, 하나님이 이번 제27차 세계 선교대회 제목을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요.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해라.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올 길을 닦아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구원에 감사한지. 사실은 구원 감사랑 신앙이랑 똑같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다. 그 사람은 달라요. 마음가짐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걸 좀 점검하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이 골로새서에 보면 4장 2절에 감사함에 깨어 있으래요. 이게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졸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뭐에 깨어 있어라? 감사함에 깨어 있어라. 진짜 우리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받았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러한지를 꼭 찾아서 읽어봤대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나?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돼요. 그건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 얘기를 듣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진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나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섰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꿔요. 그게 기도예요. 바꿔서 어떻게 됐냐? 15년 더 살았어요.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리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이 죽으라고 했다니까요.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진짜 되잖아요. 왜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이 응답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그렇죠. 개, 고양이 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인간만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는 인간에게만 있어요. 짐승은 영적 문제가 없어요. 이 영적 문제가, 이 영적 무지가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이 불신앙, 이 염려, 우리 안에 있는 불의, 불평, 평안이 없어요. 우리 의로우려 그래요. 불의. 그리고 만족하려 그래요. 불만. 불안, 평안이 없죠. 통하지가 않아요. 이 영적 실체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를, 지금 내가 있는 문제?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라는 게 결론이 안 나면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안 되면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뭐 때문에 재앙이 오는지 모르면 안 돼요. 인간에게만 영적 문제예요. 인간에게만 하나님 떠난 문제로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 영적으로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를 받고 영적 거지예요. 영적 안전뱅이에요. 영적 질병이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정신병으로 뭐로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 생각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고, 세상 근심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사망이라 그랬고,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거 봐야 되는데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먹을 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 생각과 마음을 붙잡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드러난 문제에 속아요. 육신적인 문제. 지금 상황이라는, 환경이라는 이 문제에 속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알기 원하냐? 이게 뭐냐? 영적 문제가. 이 영적 문제 해결하시려고, 근본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게 영적 문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사실, 영적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육신 싸움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한대. 이걸 우리가 점검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망대도 안 되고 파수꾼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잖아요. 이 신분 권세는 제대로 누려야 되거든요. 이 파수꾼이 망대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아는 사람이 영적 응답 받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이 가치가 뭔지, 내가 구원받은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순위.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가 먼저여야 되고, 예배의 우선순위 돼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이 영적 상태 안 바뀌어요. 이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인간만 영적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다른 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의 우리 본문에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읽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예루살렘이요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대통령도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도 못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세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영적 싸움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집에 망대를 세워놨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교회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안 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망대를 가진 파수꾼 본문이 사도행전 이게 본문인데 읽어보세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해야 돼요. 올 길을 닦지 않으면 못 와요, 여러분. 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길 되게 좋거든요. 네팔 가보시면 알아요. 네팔이 얼마나 길이 안 좋은지. 우리나라 길 진짜 좋아요. 최고예요, 최고. 진짜 몇 킬로 안 되는데 10시간씩 가야 돼요. 큰 길을 수축해라. 여러분, 서울과 부산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제일 먼저 뚫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활동이 잘 안 되고 내수가 안 돌아요. 지금 소비가 안 되니까. 그냥 경제가 위축이 되니까 지금 위기예요, 위기. 경제 위기. 사실 경제 위기가 2번 왔는데 첫 번째는 IMF 때 한 번 왔고 한 번은 하여튼 뭐 한 번인데 요번에 왔어요. 작년에 왔어요. 별일도 아닌데 왔어요. IMF도 아니고 별일도 아닌데 왔어요. 그만큼 경제가 되게 뚝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진짜 빛의 경제 못 누리면 이게 진짜 전도선교가 마음껏 못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이 통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정확한 언약이 먼저 통해야 돼요. 언약이 먼저 통해야 돼요. 복음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약속이랑 언약이랑 같은 말인데, 그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성취시켜요.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후회도 안 해요. 말씀한 대로 성취해요. 여러분, 이 언약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공생이에요. 산상보훈에서 바꾸는 거예요, 계속. 네 생각, 네가 생각하는 복 바꿔야 돼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기도 바꿔야 돼요. 이 종교적인 기도, 종교적인 복, 종교적인 예배 다 깨트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별시켜요. 뭐가 중요한지.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 설명해요. 그러면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공생애를 통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동기 버려야 돼요. 바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찾을 거 뭐예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 그 구원자가 예수인데 이 예수의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다. 이 말은 진짜 복음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세력 무너지지 않아요. 결박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대단하고 실력이 좋고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해도 흑암 무너지지 않아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진짜 오늘도 성취되고 그 권세는 우리에게 부여돼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는데 이 언약이 우리에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이 언약이 통해야 돼요. 이걸로 통해야지. 다른 걸로 통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동아리지. 동호회지. 교회는 뭐냐? 연령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고 성별, 지역 상관없이 언약 하나로 뭉친 데예요. 그분이 다 끝내셨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끝내야 시작해요. 안 끝나면 시작이 안 돼요. 마침표를 찍어야 문장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물음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온갖 노력과 철학과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느낌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느낌표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마침표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그 견고한 진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론이 무너져야 돼요. 끝내야 시작해요. 갈보리산이. 갈보리산 확실히 체험해야 돼요. 갈보리산을 히브리어로는 골고다가 해골인데 거기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산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게 끝나야 더 이상 안 움직여요. 죽은 자는 안 움직여요, 여러분. 죽은 자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틈탄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하고 민감한 걸 가지고 계속 건드려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우리가 사단짓 한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에 잡혀갖고 사단짓 한다니까요. 사단 심부름을 해요. 영적 상태가 떨어지면. 그래서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되어 빌려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의 제목이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3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서 가르쳤다니까요.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쳤어요. 40일 동안 집중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거 주시는 그리스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뭐냐? 감난산이. 감난산에서 미션 붙잡은 거예요. 미션. 정확한 언약. 여기서 여러분 이 영원한 망대를 어디에? 내 속 안에, 내 속에. 영원한 망대를 내 속에. 이 망대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망대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 영어로 뭐예요? 라이트하우스잖아요. 라이트하우스. 망대, 빛이에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 빛이 비춰야 되기 때문에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 기도하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쵸? 망대는 뭘 줘야 되냐?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고, 망대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 가운데 답을 줘야 돼요. 답.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문제는 아는데 답을 몰라요. 대부분 육신적인 문제, 숨겨진 문제만 아니지 사실은 근본 문제 모른다니까요. 이 영적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망대를 내 속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문제에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길을 알려줘야 돼요. 길을. 그리고 적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권세를 사용해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망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생명을 줘야 돼요. 생명. 땅끝. 그게 망대가 하는 일이에요. 그쵸? 그 영원한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나의 우리 교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영적인 건요 말씀도 영적인 거고 배경도 영적인 건데 여러분 이 영원한 여정이 우리 교회에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영원한 이정표가 뭐라 했어요? 뭐라 그랬냐? 또 다른 망대라 그래. 또 다른 망대. 영원한 이정표,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는 건 이 세 가지가 세워질 때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빵,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또 다른 망대를 세우는 이정표, 곳곳에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죽으면 돼요, 그냥. 죽으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내 생각은 영적인 건데 육신적인 거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되니까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가 가능하신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고백한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전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것이 새로운 것.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은혜를 받아야 돼. 새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새 은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새 힘을 받아야죠. 새 힘. 내 힘으로 안 돼요. 다른 힘 주셔야 돼요. 영적 존재는 영적인 힘 받아야지 세상적인 힘으로는 세상 못 살려요. 새 힘을 언제 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 오늘 4월 24일인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 새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 여러분 성품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것도 아니고 성격 때문에 성품 때문에 돈이 많아서 실력이 좋아서 쓰시는 게 아니고 언약 붙잡았으니까. 언약 가진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승지 들어오도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진짜예요. 다 착한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언약이 확실하게 통하지 않으면 안 통해요. 아무리 친해도요, 언약이 통해야 진짜 통해요. 인간적인 건요, 감정으로 속아갖고 꼴비기도 싫어요. 진짜로. 진짜 그렇습니다. 왜? 영적 상태가 그래요. 그래야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 언약의 망대라면 이건 견고한 기도의 망대죠. 이 선교의 방향이 그래요, 방향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이 고넬료 이 사건 이방인 전도 사역한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새롭게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기도하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흩어진 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이방인에게만,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 보여줬는데 영상 보면서 되게 감격되더라고요. 또 이후에 또 영상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세계를 바꾼 이정표죠. 그죠? 재창조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시공간 초월의 응답, 요번 주 메시지 들었잖아요.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소문도 나고 그리스도인이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흉년이 들었는데 빛의 경제 축복받아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거든요. 뭐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요, 기도가 안 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죠? 중단돼요. 진짜입니다. 전도 선교는 기도의 이 배경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돼요. 전도? 감사하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구원에 감사하지 않으면 전도 못 해요, 여러분. 기도에 힘이 없으면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진짜 중요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선교사를 파송했다. 진짜 축복받은 교회.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이 5인 1조는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모였다니까요. 뭐가 통했으니까? 언약이 통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응답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받고. 우리의 수준이 성령의 내주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의 표준이 성령 역사로 가야 돼요. 우리의 수준이 성령이 내주해야지. 우리 수준은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우리 기준이 성령 인도받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 인도받은 거예요, 다. 자,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5인 1조가 모인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자, 성령 인도 본 거 봐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문이 막혔을 때, 안 될 때 제일 중요해요. 안 될 때. 지금 안 되고 있을 때 뭐를 확인해야 되냐? 전환점. 점검해야 돼요. 반드시. 거기에 뭐라 그래요? 환산 중에 밤에 기도했더니 마게도냐에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 인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 드로아의 밤이잖아요. 드로아의 밤. 그래서 밤 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침 기도 너무 중요해요. 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전환점 찾으세요. 혹시 전도 선교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이 왔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거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기준으로는 세계복음 못해요. 거기서 뭐래요? 금식했다 그래요. 금식. 5명이 금식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과 장소와 만남을 다 하셨잖아요. 다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루디아 만났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하셔서 옥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노바디 현장. 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집중하는 파수꾼, 3세팅하는 파수꾼, 3응답을 찾아내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가 안 된다. 내 영적 상태를 빨리 점검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눈에 보이는 거에 현실의 환경이 너무 빨리 속아요. 영적인 눈이 확 어두워졌고요. 육신적인 눈이 확 올라가가지고요. 예, 막 불평하고 막 그래요. 근데요, 사실은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늘 기뻐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더 다 주셨기 때문에 뭐. 그 안에 충분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인데 우리가 뭘 이렇게 되게 많이 에너지를 뺏겨요. 자, 미션이 통해야 되죠. 그 미션이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죠. 전도 선교에 담긴 영원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토의 시대를 열어버렸어요. 시간표 아니에요? 세 가지 뜰 하래요. 진짜 미션이 얼마나 중요하냐? 미션 없으면 중직자 역할이 감당이 안 돼요. 중직자는 반드시 이명계약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왜 우리 교회 중직자로 있냐? 하나님이 나를 왜 담임 목사를 세웠냐? 이 미션이 없으면 길을 몰라요. 미션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자, 기도회로 갔더니 역사가 일어난 게 어디예요? 흑암 꺾여버리잖아요. 무당 꺾여버리잖아요. 엘루마 완전 잡아버리잖아요. 모았더니 언약 붙잡고 기도하러 갔더니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 늘 할 때 17절 얘기했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며,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은 아는 거예요. 전도자의 영적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전도할 걸 미리 준비해서 가야지.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이거 완전 대단한 역사 일어나거든요.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 후대 살리는 거, 후대.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에 2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말씀이 흥왕하여 큰 세력을 얻었다 그래요. 말씀이 막 충만한데 바울은 그거에 족하지 않고 서바나까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게 영적 상태가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족하거든요. 뭐를 아는 거냐? 한 지역을 전도해야 되는 거, 한 전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전도 현장이 어디냐? 충주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제 기도 제목에 있어요.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래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한 선교해야 돼요. 바울아,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미션은 안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이걸 누구에게 맡기셨냐? 디도서 1장 3절에 내게 맡기셨다. 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하신 거예요. 저는요,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걸 알아요. 아, 바울은 생명 걸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바울은 생명 걸었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 아끼지 않겠다. 생명 걸은 거예요. 누가 막아요, 이걸? 제가 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염병을 퍼뜨린 자다 그래요. 저 바울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돼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가 영적 상태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서신서 1장은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누굴 만났든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우두머리라 그러죠, 우두머리. 영적으로 썸밋이에요. 만나면 다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보면 야, 네가 믿는 이 그리스도가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은 걱정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미친 사람은 쓸데없이 고민 안 해요. 미친 사람 만나봤는데 미친 사람은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미친 사람은 그런 거 걱정 같은 거 안 해요. 육신적인 걱정 같은 거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바울을 그 시대에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다니엘을 그 시대에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딱 가니까. 다니엘은 나 벨드사살 아니야. 다니엘 1장 7절에. 나의 영적 상태는 다니엘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교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요, 금식은 밤 굶는 거고 금식은 밥 생각 안 하고 집중하는 게 금식이고 밥 굶는 거는 금식이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나의 영적 현주소를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4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부르시자마자 얘기한 거예요. 부르시자마자. 부르시자마자. 이 합숙 메시지죠. 시작할 때 합숙. 부르시자마자 말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 따라가면 선교는 되는 거예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따라가면 선교는 세워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붙어 있으면 열매는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이 있어야 제자고 그 제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붙어 있으면 열매 맺으면 제자고 8절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제자,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가 제자, 이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거다 그랬어요. 너 내 거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의 그릇이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뭐예요? 함께 하셨다. 저는 응답 중에 응답이 이거예요. 목사님 응답이 이거예요? 응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게 응답이에요. 막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뭐가 해결이 되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전히 지금 문제 있건 어려움이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응답이에요. 진짜로요. 늘 생각해요. 여러분의 동기가 되셔야 돼요. 육신적인 동기 말고 저와 여러분의 동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뭐예요? 전도 선교. 전도도 하며 이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는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귀신 꺾을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어요. 자, 사명이에요. 흑암 꺾을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니까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주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모늘이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게 통해야 돼요. 말씀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미션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고 다 통해야 돼요. 이게 부통이면 안 통해요, 여러분. 다른 걸로 통하면 안 돼요. 언약으로 통해야 돼요. 복음으로 통해야 돼요. 오늘 조금 길게 했는데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영적 상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망대의 파수꾼을 불렀는데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깨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1분 기도해야 되겠다. 1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유 목사님 30분 얘기하더라고요. 30분. 또 어떤 날은 5분 날이 5분도 안 되면 1분이라도 그냥 봐야 되겠다. 그냥 한 전도, 한 선교, 한 나라 정하세요. 한 선교해야 되겠다. 한 지역은 여러분 충주 지역이 있고 여러분의 업에 있고, 한 시대 살리라고 우리 후대 살리고 치유하고 이방인 살리라고 한 시대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예전에는 237 시대였거든요. 그 237이 올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게 셋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진짜 망대가 뭐지? 라고 고민 시작하시고 망대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깨어 기도하는 이번 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국기 다 달려 있는데 더 중요한 거 진짜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냉수한 거라도 상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피지 선교사님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진짜 기도해달라고. 네, 진짜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진짜 기도가 뭘까요?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그냥 기도하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두고 여러분 나라를 두고 여러분 자신 두고 간절함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의 절대 망대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팀으로 세계를 바꾼 이정표를 따라 하나님의 영적 상태에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 현주소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